오늘 함께 읽은 시편 55편도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시인의 시편의 전반부의 시인의 탄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 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듦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솔직하게 시편 55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통해서 발생한 감정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 공포를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탄식,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제된 미사여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감정을 싹 다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원수의 소리와 제약을 내게 더하며, 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이 구절은 원문에 가깝게 의역을 하면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주하다. 원수의 소리와 저주하다, 즉 정신적 고통입니다. 악인의 압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시인은 지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느 곳 하나 여유가 없이 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6절에서 8절을 통해 토로한 시인의 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인간은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인간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그곳 광야로 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독이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8절의 시인의 심정은 고독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어쨌든 어울려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계성이, 그러한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성이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이해적 관계들로만 얽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은 내 편,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은 네 편, 철저하게 갈려있는 이 세상에서 시인은 그 벗어나서 차라리 혼자 있고 싶다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된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된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강포, 분쟁, 제악, 재난, 압박,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포, 분쟁, 제악, 재난, 압박, 속임수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할 만큼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시인을 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아니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 묵상하면서 뜨끔했다고 해야 할까요?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이 구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이 구절이 시편 55편을 읽는 모든 이들을 향한 강력한 자각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닌지, 너가 아닌지,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자각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13절의 이 구절, 그는 곧 너로다, 이 구절 앞에 서서 돌아봅시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시인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친구까지 배신하여 친구를 죽음의 고통까지 내모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적당하게 이해관계를 잘 활용하여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세상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인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적당하게 이해관계 속에 얽혀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광포, 분쟁, 제약, 재난, 압박, 속임수를 슬쩍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실현될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시인은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자기 자신과 시편 55편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시편 55편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맡겨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제된 미사 욕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감정을 싹 다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해야 하고 슬픔을 함께 하나님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히 다 쏟아놓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강포, 분쟁, 제약, 재난, 압박, 속임수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내몰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적당하게 이해관계 속에 얽혀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실현될 것을 간구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 끝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불의할 것만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것만 같은 세상에 내몰려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도 있음을 압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실현될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들이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